출애굽기 32장 21절부터 29절까지 말씀.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나오 보여 그에게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입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였느니라. 레위의 사슴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 나라의 백성 중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함께 했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신의 아들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어지는 이 귀하고 복된 시간에 범죄하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났을까요? 그들이 범죄하는 동안에 만나는 계속 내렸을까요? 안 내렸을까요? 만나는 계속 내렸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는 기적도 경험했고 애국에서 그렇게 큰 역사 속에서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에 빠지게 된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그걸 중보하고 내려오면서 언약의 돌판을 깨트리면서 그렇게 나와보니까 완전히 너무 참담한 것입니다. 참담한 상황을 가지고 모세가 그 형 아론에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큰 죄에 왜 빠지게 되었느냐라고 물었더니 아론이 정직한 답을 합니까? 변명합니까? 변명하잖아요. 그래서 25절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방자해졌다. 방자하니 이는 누가 방자하게 했답니까?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했다. 예. 지도자 모세가 지도력을 아론에게 잠시 40일 금식할 동안에 위임을 했는데 위임을 받은 아론이 방자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뭐가 됐답니까? 원수에게 뭐가 되었다? 조롱거리가 되었다. 원수가 어디 간대요 지금 이 광야에? 네? 이 광야에 시내산 광야에 이스라엘을 해하려고 아말렉이 일어났습니까? 암몬이 쳐들어왔습니까? 애국 군대가 쳐들어왔습니까? 그 원수가 아닌 거예요. 사단이 누가요? 사단에게 조롱거리, 놀림거리가 되고 보세요. 죄를 지으면 마귀가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는 합법적인 권세를 줘요. 합법적인 권세를 주고 마귀가 들어오면 세 가지 일을 한다고 예수님 말했습니다. 도둑이 온 것은 뭐하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그래서 도둑질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을 뺏어가는 것. 받은 축복을 뺏어가는 거예요. 근데 주실 축복을 뺏어가면요. 주실 축복을 뺏어가면 몰라요. 그 언제 가면 하느냐? 천당 가시면 합니다. 천당 가보면 아이고 주님이 이걸 우리한테 주려고 했으면 그때 그 돈이 아쉬워가지고 그거 참 그랬었는데 주려고 했는데 왜 안 줬습니까? 네가 안 받았잖아. 또는 내한테 주려고 했는데 네가 마귀사 때 뺏겼잖아.
죽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도둑질보다 더 심해지면요, 도둑질하고 그 다음은요, 죽이고 그리고 육체 질병을 치는 걸 말해요. 근데요, 죽이고보다 더 심한 게 있습니다. 멸망시키고, 그거는 지옥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못 누리게 하고, 몸에도 육체를 쳐서 건강한 삶을 못 누리게 하고, 지옥 보내고, 이게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처음부터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들어와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들어와야 된다고. 들어오려 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문을 만들어요. 문을. 작은 문을 이게 원수가 들어오는 계기라고 해요. 계기를 만들고 들어오잖아요. 딱 들어오면 여기서 뭐 하겠냐? 따라서 밥 들어. 밥 달라고 합니다. 뭐 달라고요? 밥 달라. 밥 주는 게 뭐냐? 큰 죄를 지게 해요. 뭐 하게 한다고요? 큰 죄. 저와 여러분이 큰 죄를 지으면 원수에게 밥을 주게 돼요. 그리고 그런 죄를 지으면 계속해서 우리 속에서 젊은 날 한번 불장난이지 하는데 그게 죄가 뭐가 됩니까? 습관이 되게 해요. 뭐가 하게 된다? 습관이 되게 해요. 이걸 중독이라고 해요. 이런 과정은 중독이 되게 해서 자리를 잡는 거예요. 자리를 잡으면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이래. 자리 잡은 놈을 쫓아내면요, 요걸 집짓다 하거든요. 요래 계기가 돼서 묻었다 하고요. 뭐 한다고요? 우리 사역하는 사람들끼리 하는 용어입니다. 묻었다. 묻은 것은 털어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묻은 것은 털어내면 돼요. 그런데요, 집진거는요, 집을 부숴버려야 된다. 예. 설거지 안에가 며칠씩 따닥따닥 그 밥풀떼기가 다 붙어 있으면요, 설거지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잖아요. 그 물에 불가가지고요, 다 거시기 해서 그래야 되고. 그런 것처럼 1회까지 가면요, 철저한 회개해야 돼. 그리고 그의 습관, 이거 다 끊어야 돼. 그리고 원수가 이렇게 역사할 때 좋은 것도, 우리가 보기에 좀 좋은 것도 누릴 것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없나니면요, 쾌락이라는 것을 누리게 합니다. 뒷담 맞히는 사람은 그게 은근히 즐겁습니다. 그래서 그런 죄된 습관 속에서 누리는 어떤 순간적인 즐거움들을 다 끊어야 돼. 근데 지금 아론의 가문, 아론이 지금 백성을 방자하게 하여 누구에게 조롱거리가 되었다?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었다.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됐는데 주의 백성들이 우상 숭배의 죄를 지었으니까 원수는 하나님 앞에 그 벗어! 마귀는 그 벗어! 자들이 우상 숭배 죄를 지었으니 죽어야 마땅하다. 맞아요. 맞잖아요. 율법이잖아. 죽어야 마땅하다. 참소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가들에게 들어가서 요래 역사할 텐데 하나님 할 말 있습니까? 그게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된다는 거. 자, 그럴 때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누가 나왔다 합니까? 레위 자손이 나왔다 했어요. 레위 자손. 모세와 아론도 레위 자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지요. 레위 자손 일족들이 나와서 그에게 모였습니다. 그리고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합니다. 너희는 각각 허리에 뭘 차고 칼을 차고 진문에서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뭐하라? 제가 여보고 이런 복 칼 차고 칼 차고 누굴 죽이라 누굴 죽이라 하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하고 맞다 안 맞다? 안 맞죠. 안 맞는데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중보기도 할 때는 모세가 이렇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중보기도 할 때는요, 모세가 하나님 같고 하나님이 막 인간 같고, 근데 중보기도가 딱 끝나고 현실에 딱 왔을 때는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집행하는 사람으로서 딱 공의를 행하는, 그게요 중보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또 이 말을 또 레위가 듣습니다.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의 백성 중에 몇 명이 조다합니까? 3,000명 살린내도 좀 시원찮은 판이에요. 3,000명이 살린내도 시원찮은 판에 3,000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누구라 합니까?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다시 뭐하게 되었다? 헌신하게 되었다. 원수가 들어오는 계획이 여기서 지금 틀어버리고요. 죄를 지어도 1단계, 2단계, 3단계 막 넘어간다고요. 계기를 만들면. 요 단계에서 틀고 있는 거라고 지금. 틀고서, 그리고 너희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원수의 조롱거리에서 다시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오늘 누구에게? 너희에게 뭘 내리시리라? 복을 내리시리라. 지금 사람 죽여놓고 뭔 복을 받겠다고? 성경인데요. 이게 성경이라니까요. 여러분의 상식에는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안 맞는 얘기입니까? 사람 죽여도 복 받겠다. 그것도 자식을 죽였대. 형제를 죽였대. 자, 레위의 가문에는 뭐가 있냐면 호전성이 흘러내립니다. 뭐가 흘러내린다고요? 호전성. 레위의 가문에 호전성은 왜 흘러내리게 됐냐? 레위가 세겜 성민들을 도륙했거든요. 창세기에 나옵니다. 세겜 성민들을 도륙하면서 레위의 가문에는 레위가 살인죄를 지은 것 때문에 호전성이 흘러내려요. 흘러내리면서 야곱이, 레위의 아버지 야곱이 12아들들을 축복할 때, 레위는 저주받은 가문이에요. 저주받은 가문인데 그의 호전성이 있어요. 그래서 레위가 지금 그의 호전성을 가지고 살인죄를 지은 겁니까? 하나님의 의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집행한 겁니다. 그거예요. 레위의 가문에 흘러내리는 호전성, 요거는 이게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과 언약을,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는데 마귀하고 언약을 맺은 가문이 있습니다. 마귀하고. 사단하고 언약을 맺은 가문인데 레위가 사단하고 언약을 맺은 가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인 백성인데 하는 행실이 살인죄를 지으면서 그것도 세겜 성민들 남자란 남자는 다 돌이켜버렸거든요. 그래서 그 가정 안에는 살인의 영이 흘러내려가요. 그게요. 그 영이 흘러내려가기 때문에 레위 자손은 축복받은 가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출애굽을 해나가면서부터 레위 가문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도구로 쓰임받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쓰임받기 시작해서 여기에 모세가 나오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집행자, 사람의 부분으로 말하면 지금 사형 판결을 내린 거예요. 정부가 지금 사형법이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 고대 사회에는 사형법이 존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그리고 지금은 법정에서 최고형인 사형법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에 최근에 사형 집행을 한 예는 없어요. 그냥 감옥에서 종신토록 살기는 종신력으로 바뀌어서 그렇게 집행이 돼요. 근데 고대 사회에는 사형법이 존재했습니다. 사형법이 존재했는데 사형 은도를 내리고 그 사형을 집행하는 겁니다. 지금 재정일치 사회이기 때문에 모세가 일종의 왕인 거예요. 뭐라고요? 왕이고 모세가 법을 집행하는 옛날 고을 원감이고,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죄 지은 것에 관해서 지금 판결을 내린 겁니다. 자, 우상숭배의 죄는 무슨 벌입니까? 사형이잖아요. 그래서 사형 판결이 내렸는데 그날 사형 판결에 3,000명이 죽습니다. 아마도 이 3,000명은 단순 가담자가 아니고 그 일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앞선 사람들을 말하겠죠. 이 사람들을 죽이면서 레위가 야싸 니 한 대 찔려봐라 푹. 아 기분 좋은데 비가 튀고 야 스리도 있다. 또 한 놈 푹. 와 최고네. 와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기쁘게 했겠어.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했겠습니까? 눈물 철철 흘리면서요. 피눈물 흘리면서 지금 이 일에 지금 헌신한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가 오늘 너희에게 뭘 내리시리라? 복을 내리시리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혈기하고 의부는 달라요. 혈기하고 의부는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복을 내리셨는데 이 복 안에서 무슨 은혜를 입게 되느냐? 성경에 말라기서 2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 레위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무슨 언약이라고요?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를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뭐했고? 두려워했고 그의 입에는 뭐가 있고?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뭐가 없었고? 불의함이 없었고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뭐하고?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뭐하게 하고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그리고 이게 레위와 맺은 언약이라는 겁니다. 레위는 원래 죽음의 영, 살인의 영과 언약을 맺은 가문이에요. 저주받은 가문이라고. 그런데 출애굽을 하면서부터 레위 가문은 하나님과 생명과 평강의 언약에 들어간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뭘 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집행하고 율법을 선포하고 율법에 대해서 철저한 가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에 대해 철저하다 보니까 가까운 사람, 형제를, 자녀를 3,000명을 도륙하는 피눈물 나는 일들에 그냥 피눈물 흘리면서 그 일을 감당합니다. 이게 공과 사를 뭐 하는 겁니까? 구분하는 거죠. 공은 공적인 것은 공적인 것이고 사적인 것은 사적인 것이고 내하고 친하다고 내하고 가깝다고 가족인데 형제인데 우리는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그런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그거 가까운 사람을 칼로 들어가려 할 때 끊어내려 할 때 피눈물이 나는 거죠. 그런데도 말씀을 지키는 거. 그래서
이 일을 계기로 시작뿐 아니라 계속해서 레위 가문이 하나님 앞에 말씀 지키고 말씀 붙들고 말씀을 주의 백성에 가르치고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레위 가문에는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맺어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 언약을 말라기에 가면 깨트리는 거예요. 깨트려서 본김에 보면요, 8절,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을 거스르게 하는도다. 너희 조상들은 그렇게 언약을 지키고 언약을 집행하고 언약을 선포하고 그 언약 안에서 백성들을 바르게 이끌어서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맺게 되었는데,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뭐하게 하는도다? 거스르게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뭐 했다 합니까? 깨뜨렸다. 그래서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뭐와?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했다. 이게 레위 가문에 맺어진 언약이 지금 말라기 가서 파기되어지는 걸 그래 말하는 거예요. 말라기에 파기되어지기 전까지는 이 언약이 유효합니까? 안 합니까? 유효하지요. 그래서 이 언약이 유효한 계기를 누가 만들었느냐? 이 언약을 바로 출애굽할 때의 레위 지파들이 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집행하는 사람, 집행하는 사람. 사람이 좀 친할 수 있어요. 좀 가까운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일들 속에서 진리 앞에 서서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진리 앞에 서서 갈 때는요, 때로는 그 일을 집행해 나가면서 피눈물이 나는 거예요. 원칙을 지키면서 그걸 해나갈 때는요, 피눈물이 나는 거예요. 기분 좋게, 아싸, 한 대 찔리봐라, 한 대 좀 맞아봐라, 이놈의 새끼들. 이래가지고 할 사람이요, 그러면은 그건 혈기라고, 분노라고. 근데 레위 가문이 그렇게 행했더니, 레위 가문에 맺어졌던, 마귀와 맺어졌던 살인의 언약, 죽음의 언약이 폐하여지고 축복과 영광의 언약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안에 이렇게 여러분의 가문과 하나님과 복된 언약 관계에 들어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 왕은요,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겠다고 헌신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네가 내 집을 짓겠다고, 온 세상이 내 집이고 온 우주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곳이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집인데 그걸 내 집을 지어서 그러겠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이게 아니고,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주께 봉헌하겠다고 하는 다윗의 마음이 귀합니까? 안 귀합니까? 그 동기가 너무 귀한 거예요. 동기가 너무 귀하니까, 야, 마음이 너무 귀하다, 그 마음을 내가 받겠다 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의 집을 지어주겠다. 너희의 집을 지어주겠다. 그래서 너희의 가문에서 왕위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왕위가 올 텐데 신라가 오실 때까지 올 거고, 그래서 다윗 가문은 절대 망하지 않을 거다, 그런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뒤에, 야, 내가 왕 됐다, 내 정적들은 다 나와서 권장을 받아라, 이놈들 내가 한번 권력을 휘두르 보리라, 이래 안 하고요, 왕위를 바꿔서 그 다음 날부터 1000번째 예물을 드려 나갑니다. 그 1000번째란 말이 1000번의 제사란 말은 아니라고 그래요. 1000번의 제사란 말은, 우리가 너네 집에 돈 많나? 수억 있다! 이제 수억이 있단 말입니까? 많이 있단 말입니까? 많이 있다, 그런 의미랍니다. 그래서 큰 제사를 드리면서 온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저는 아직 어리고 이 백성은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 내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구했더니 하나님이 이 솔로몬의 기도를 기뻐 받으셔서 솔로몬에게 지혜도 주시고 부귀도 주시고 권세도 주시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서 솔로몬 개인과 하나님과 그 기도와 응답 사이에서 언약이 맺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가 됩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나가고 진심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한 것을 가지고 행동할 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 개인과 하나님과의 언약이 맺어져요. 예수님 안에서 온 인류에게 맺어진 언약, 그 안에서 각각의 사람들에게 언약이 맺어져요. 그 언약은 여러분과 맺은 언약이니까 죽을 때까지 유효합니다. 그런데 그 언약이 하나님 앞에 또 깊이 들어가면 그 사람 개인과 맺은 언약 같은데 그의 가문 전체와 맺어진 언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죄 지은 건 레위였습니다.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성민들을 학살했습니다. 자기 동생이 강간당했다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살인의 영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들어옵니다. 죄 지은 사람 누굽니까? 시므온과 레위예요. 그런데 그 죽음의 영과 언약, 살인의 영, 사람을 찔러 죽였으니 너희 가정도 찔러 죽임을 당하리라. 그게 언약이라고. 율법대로. 그래서 시므온과 레위는 저주받은 가문인 거예요. 마귀와 언약을 맺으면 세 가지 일이 가정 안에 일어납니다. 도둑질 당해서 자녀들이 인생 풀릴 날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도 뺏기고 주실 축복을 뺏겼기 때문에 평생에 누려보지 못했으니까 나는 당연히 그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평생에 가난하게 산 사람은 가난이 익숙합니까? 안 익숙합니까? 익숙해요. 그리고 못 누리고 못 입고 못 먹고 사는 것이 그에게는 단거입니다. 근데 부럽지요. 와, 저 사람은 무슨 복이 많길래 저걸 다 누리고 사나. 근데요, 한때 누렸던 사람이 그걸 다 뺏기면요, 미치고 환장하고 발딱 뛰는 거예요. 집에 억만금 재놓고 그때마다 고기 굽고 먹고 외제차 타고 막 놀러 다니고, 가만히 있어도 은행 통장에 막 1억씩 막 빌딩에 뭐 월세 들어온 것이 한 1억, 2억씩 막 그냥 막 꽂히고 이런 사람은 돈에 아쉬운 게 없습니다. 술집에 가서 막 펑펑 쓰고, 그래도 그 다음 달 되면 또박또박 1억, 2억이 돌아옵니다. 그런 사람 대한민국에 꽤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누구한테 사기를 당해가지고 홀다닥 날리면요, 밑바닥 생활을 해야 되는데, 옛날 말로 똥찌개 짊어지고 다녀야 될 판인데, 그게 지금 마음에 허락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 마음을 낮춰서 똥찌개 짊어진다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런 분들이 주로 자살합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마귀에게 수없이 많이 빼앗깁니다. 왜 뺏기느냐? 죄 지어서 뺏깁니다. 왜 뺏긴다고요? 죄 지어서 뺏겨서 문을 만들어줘요. 문을 만들면 들어와서 얘가 밥 달라는데 밥을 세게 해주면요,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세게 해주면 집을 짓고, 집을 지으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역사하면서 사기를 당하게 한다든지, 뭐 하게 한다든지, 무슨 일이 생기다든지, 교통사고가 났는데 별일이 당기면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 쭉 하다. 감사한 것은 예수님 안에서 이걸 다 뒤집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걸 다 뒤집을 수 있다는 것.
구룡포에 살면서 우상숭배 심하게 하는 가정들 보세요. 어떤가? 이렇지.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죄 가운데 산 사람도 이렇습니다. 직분이 장로님이라도 심지어 목회자라도요. 그래서 근데 이걸 죄만 안 짓고 회개만 해도 이게 씻겨져 나가는데, 씻겨져서 하나님의 목전터에 서는데 오늘 레위의 가문은 저주받은 가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집행하고 그 말씀 앞에 사명자로 서는 거예요. 그랬더니 생명과 평강의 언약으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가문 되기 원합니까? 어떤 인생 되기 원합니까? 여러분, 어떤 때는요, 말씀을 지키러 갈 때 사람이 의리 박살내야 됩니다. 인간적인 정리 다 꺼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교회가 권징이 사라져서 법을 집행하는 게 지금 다 사라져 있어요. 한국교회 초기 역사들 보면요, 권징을 행할 때 수찬 정지, 교회 출입 금지 며칠, 몇 주간 하면요, 그거 무섭게 받아들였다. 지금 교회가 권징을 하면요, 권징을 해서 직분 사임, 수찬 정지, 교회 출석 금지 2달 이렇게 하면요, 차 보라, 야, 뭐 교회 없나? 이게 딴 교회 가시든지, 또는 내한테 한다고 세를 모아라. 지금 대저가 되죠. 참 곤란한 문제. 그런데요, 하나님의 이 권징, 사람을 통해 집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직접 할까요, 안 할까요? 직접 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한다니까. 보세요. 아버지가 지금 화가 나서 밖에서 지금 몽둥이를 들고 들어옵니다. 엄마가 회초리를 들고서 막 쫓 때립니다. 이 녀석아, 그래 하지 마라 했더니 막 쫓 때립니다. 그럼 아버지가 들으면서 야야 그만해라, 막 됐다, 막 그럴 수 있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집행자로서 먼저 권징을 하는 겁니다. 레위 자손들이 권징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더 큰 권징을 막아서는 거예요. 이게요, 중보자가 현실에서 그것을 가르치고 교육하고 교정하려 나갈 때, 중보할 때는 그냥 그렇게 철저하게 중보하지만 현실 속에서 그 사람들을 세워나갈 때는 권징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죠. 말씀이잖아요. 성경이잖아요. 내 말입니까, 성경입니까? 성경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죄 짓는 데 동원되지 말고 그리스도 앞에서 의의 도구로 쓰임받는 은혜의 길을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의 인생과 그의 가문에 레위와 세운 생명과 평강의 언약 같은 언약 관계 안에 들어가는 축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레위와 세운 언약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아픔의 언약, 3,000명이 죽어나가는 아픈 일들 속에서 맺어진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 두려운 말씀이고 아픈 말씀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습니다.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저희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가정도 우리 인생도 하나님과 언약관계 안에, 축복의 언약관계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